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 강단은 제가 여러 군데서 성경을 구절을 찾아서 매번마다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주일 강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보통 한 성경을 정해서 쭉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설교사에게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성경을 참 제가 사모합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16장까지 한번 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를 또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에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하고 싶은 강해 설교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좀 축소해 놓은 그러한 성경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가 2017년인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라는 한 수도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 95개조 조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교회당 그 벽에다가 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로부터 50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로부터 바로 생겨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의미지요. 거짓된 가르침에 저항하여서 바른 말씀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5가지 오직의 주제를 가지고 불길처럼 일어난 마르틴 루터와 또 제네와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개혁자들이 부르짖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이신칭의가 되죠. 써이자, 믿을 신자,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바로 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다루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지이며 나는 그와 약혼하였으며 그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다룬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한 15일, 16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울의 특이한 자기의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런 내용들로 앞부분을 충분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임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잠시 인사한 후에 곧바로 이슈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잘 없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운 후에 그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 본국적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찾아온 몇몇 선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를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플러스 구약 백성들이 행했던 대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택함 받은 백성 되려면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던데요. 그 사람 출신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본부교회 출신이고 그 본부교회 수장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 임명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바로 직계 제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진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 족보도 잘 없는 사람이 그분은 전혀 예수님께 사도로 세움받은 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의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한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와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분명 예루살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맞지만 우리에게서 나간 형제들 중에 우리가 시킨 것 없이 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나 저희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이방인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것은 맞으나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보낸 것도 없는데도 자신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박합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세움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나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다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하나의 직분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매 모임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가 무엇인지 알고 하십니까? 이 의미를 알면 그래서 하는구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란 이 말은 영어로 apost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Apostles' Cree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postle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apostle이 나왔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메신저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신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사신은 누구에 의해서 외국으로 보냄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사신, 메신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뭐 하라고요? 왕의 뜻과 생각을 그 다른 나라의 왕에게 다른 나라에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렇게 임명받고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도록 보내받는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마다 고백하는데 왜 고백합니까?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압축된
된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자체, 사람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그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바로 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사도신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도 말씀을 전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가 가르친 내용은 가짜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내려온 베드로의 제자인 우리의 말이 진짜 권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처럼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조금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지금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1장 4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전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셔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표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의미가 안 다가오죠. 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반대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인생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 말은 빼내다, 찢어내다, 분리시키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중에 오 예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우리의 첫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집착력이 너무나 강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원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바로 찢어내고 분리시키고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악한 세대와 더불어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 받고 천국 가는 그런 내용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분리되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다 구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고 분리시키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찢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칩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그저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냄 받고 분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그 고난의 값어치에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명확한 이 복음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보낸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온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두에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거부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흥미가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십자가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지친 성도들에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전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담긴 것들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번영과 축복, 긍정적인 사고, 행복한 삶,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번영과 축복, 긍정적인 사고, 이 땅의 행복,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전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복음과 한번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죄된 번영과 축복, 긍정적인 사고는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설교자를 든다면 저 휴스턴에 있는 레이구드 철치의 조엘 오스틴일 것입니다. 미국 백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중산층이 잘 맞는 긍정적인 사고, 행복한 삶,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외모와 탁월한 언변과 그리고 멋진 예배당, 2, 3만 명이 모이는 예배,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이처럼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속히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본국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밑에서 훈련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출신과 이들의 이름과 경력 때문에 쉽게 권위를 주고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언한 자의 명성과 그의 직분과 또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여러분 마음 주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한국에 몇만 명 모이더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명성과 어떤 이름에 쉽게 휘둘렸을까요? 바른 복음의 진리에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EM까지 가을부터 우리 모든 교회 각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는 우리 어른들한테도 제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나 나이 많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세 연배 밑으로는 다 모이셔야 됩니다. 모세가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120세입니다.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대한 감격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함께 다른 복음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천지라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단 중에 이단, 조금만 말씀의 문맥을 따라 한 번만 짚으면 거짓 가르침이 명확한 거짓 중에 거짓,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신천지 이단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교회가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훈련에 대하여서 마음 열지 않고 주일 한 번 예배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번 가을부터 함께 우리 말씀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나이가 들어간다, 고령화되어 간다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 독수리 같은 그러한 젊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젊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면 이 교회는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면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 연령적으로도 젊은 사람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른 말씀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격정적으로 토로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성도들에게는 자꾸만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말씀에 초점이 맞추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성도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세상의 유행, 세상의 철학을 말씀에 쑥 섞어 넣어갖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비록 주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임명받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아 성도 그리고 교회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가감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그것이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부탁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때로는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칼날처럼 찌르면 왜 이렇게 나를 치나고 여러분 아멘의 말을 닿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아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뜻대로 바르게 선포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날마다 바른 복음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